안녕하세요.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우리 8번째 시간인데요. 5계명입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삶을 사는 원리를 이야기한다라고 지금까지 쭉 그렇게 왔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이 자유롭고 또 함께함을 사는 이런 속성적 삶을 이야기해주는 원리예요. 뭐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정말 지금 내가 현재 여기서 살고 있는 나의 삶에서 뭔가가 윤택함, 풍성함, 행복감 이런 걸로 드러나지 않는 걸 주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속 일상으로 좀 풀어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5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하시죠. 우선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부모 공경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세상 구조 속에서 말하는 이제 의무감, 마땅함, 뭐 어떤 윤리적인 개념, 예, 이런 걸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은 좀 얕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경을 못하는 것 같으면 죄책감이 들고, 죄책감 들다 보면 또 막 원망이 들고, 내가 힘들면 말이죠. 그런 어떤 이중 삼중의 감정들이 또한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의 원리를 이야기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적으로 뭐 부모를 공경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어떤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뿌리 개념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뿌리만 제대로 세워지면 다른 모든 것들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예, 이런 단순한 하나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인 어떤 좋은 행위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근본적 원리를 알면 이제 그 부분적인 것들은 자동으로 되어집니다. 문자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뭐 부모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속성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모 개념으로 보더라도 그 부모라는 어떤 존재는 우리의 생명, 육신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태어나게 하는 생명이 잉태하고 우리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하는 그 모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났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예. 그러니까 부모라는 이제 원래적 의미는 생명을 있게 하고 양육하고 자라게 하는 상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 근본적인 이 육신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생명의 양태라고 한다면 육신을 이렇게 기능하게 하는 그 바닥에서 흐르고 있는 그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생명력, 바닥의 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진리가 생명을 자라게 하고 풍성하고 강건하게 하잖아요. 내 안에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 있으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진리, 사실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나를 알고 있으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나를 알고 있는 것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나는 못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부족해, 뭐 이런 것들이요. 예,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원래의 속성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정말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존재야.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속성이 진리로, 사실로, 내 정체성을 새롭게 이제 규명을 자꾸 하게 되다 보면 그게 진짜 내 정체성이 되는 거죠. 옛말에 이런 말도 있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참 이상하죠. 뭐 옛말에 그 고대 분들은 또 이런 의미를 알고 있었나 봐요.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하는 어떤 그런 물리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리적 환경도 있지만 또 뭐 격려하고 지지하고 인정하고 하는 어떤 그런 내적인 환경도 같이 이제 조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부유적인 물리적 환경이 아니어도 너무 힘들어도 내면적인 따뜻함이 조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막 행복하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어떤 육신적으로 안락함, 편안함, 좀 부유함, 이런 것들 환경도 굉장히 좋고, 근데 이제 또 그것들의 어떤 내면적인 부분에서 따뜻하고 행복하고 자신감 있고 용기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되어질 때, 뭐 함께 되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거보다 더 깊은요. 내가 감정적으로 좋지 않아도, 물리적으로 좀 불편해도,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이라고 하는 부분 말이죠. 그 진리, 그걸 이제 부모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부모라는 일단 1차적으로 상징이 뭔가 좋은 환경을 설정하고 그 환경에서 생명체가 스스로의 꽃을 피워내는 텃밭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우리 뭐 육신적 부모가 이렇게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존재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모형으로 드러난 부모라고 하는 거는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로 하나 된 게 원래 가족의 원형이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바깥에 가족이 기다립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하나 된 자들이 가족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까지 하신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공경에 대한 언어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공경하라 이러면 우리가 먼저 막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공경하라고 번역된 그 카바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독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영화롭게 하다, 영광을 나타내다, 그 속성이 드러나다, 이런 뜻인데요. 다시 말해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을 떠받들고 높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부모의 속성이 나로 하여금 드러나는 거, 이게 영광이다, 이런 거예요. 좀 물리적으로 보더라도요, 부모님께 용돈 갖다 바쳐요, 막 전화 드려요, 문안을 해요. 근데 내 삶은 막 사기를 쳐요, 뭐 나는 개차반으로 살아요. 그러면 사실상 그 겉으로 공경하는 행위 자체는 성실하게 이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광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적 부모를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진리, 그 하나님이라는 부모라고 하는 것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속성이 내게서 드러나는 거.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안 거를 예수님이 이제 펼쳐주신 거고요. 그리고 그 펼쳐진 알물 가지고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거고요. 이게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의미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네가 그 진리의 말을 듣고 그 진리의 말이 너의 가치관이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우리를 그 양육해준 양육자와 그 환경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동의를 하잖아요. 꼭 부모 아니더라도 우리의 부모에게는 이제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뭐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아원에서 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홀로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런 존재라고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가 자꾸 동의를 해 나가는 거죠. 그 동의한 알무로 우리는 이렇게 삶을 펼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 뭐 친구들,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경험으로부터 우리의 알물 이제 스스로 교정을 해 나가죠. 이게 아닌가, 이런가 봐, 이러면서 이제 막 교정을 해 나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로 우리 안에 그 이제 양식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알물 형성을 하는 거죠. 안경. 그런 형성을 하고
그 알므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요. 진리의 알을 장착을 하고 그 장착된 사실적 알므로 네 삶에서 드러나게 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리하면 이제 그 뒤에 이어보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십계명을 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라고 했는데요. 우리 안에 이제 이 땅이 드러나게 하자라는 의미였거든요. 근데 사실상은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서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이제 이 땅을 원래부터 있었던 땅, 그 생명의 땅,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땅, 그 땅을 우리가 발견을 잘 못한 거죠. 잘 모르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이 땅에 가나안 7족속이라는 게 이제 이미 틀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형성하고 내가 보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자아에서 형성된 이제 부분적인 시각들이요. 이런 거 이제 우리 심리학에서는 상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시각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인 줄 알고 이제 의심의 여지도 없이 붙어 있죠. 예를 들면 남자가 그렇게 남자 말이 많으면 안 되잖아. 이 의심의 여지도 없이 말 많으면 남자답지 못하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등등의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땅으로부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상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자답지 못해. 여자답지 못해. 남자답네. 막 이렇게.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들이 통칭하여 율법의 터전이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삶을 말하면 어떤 도덕적 규범이나 사회적 가치나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형성해 놓은 그런 이미지들. 이렇게 보면 뭐 100%입니다. 다 그 시각입니다. 주관적이라고 아델러는 표현을 했고요. 근데 이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바닥에서는 사람이니까 사람의 속성이 자꾸 발현될 거 아니에요. 사람의 속성은 뭔데요? 잘 살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어우러짐 한 통이니까요. 예, 이런 바닥에서부터 막 시도를 하는데 이제 그 굴절되어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면 막 눈치를 봐요. 그러면 이제 그 눈치 보는 거에 대한 해석이 없으니까 내가 찌질하네. 바보같이 눈치를 보고 그래 이러는데 사실상 사람의 속성은 전체적인 장면을 보면서 어우러짐을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화가 나는 것도요. 왜 저렇게 성격이 다혈질이야 하는데 함께함을 해보려고 하는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실망스럽다, 막 질투가 난다 이런 것도 나도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의 바닥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으로 스스로를 해석하고 이런 관점으로 대상도 바라보고 하면 사실 이렇게 잡혀지거든요. 장면에 조화롭게.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이 땅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속성이 사람 안에서 드러나는 것 뿐인데요. 이게 이제 굴절되어 가지고 드러나니까 원래 원하는 바의 느낌을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대상을 보면서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저게 뭐 나쁘다. 정말 버릇이 없네. 막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잡고 대상도 판단을 하니까 계속 이거 뭐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개선하려는 노력만 지속이 되니 지쳐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율법은 안 된다. 이런 율법의 터전이 아닌 다른 터, 아예 하늘적 존재로 다시 나야 된다. 생명의 터. 언제나 원천수가 흐르는 물된 동산.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시때때로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땅. 이게 원래 사실적인 땅이고 너희가 그 땅에 서 있다. 네가 그 땅이다. 다만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바라보는 시각이 그 땅을 보지 못하게, 그 땅의 속성이 드러나지 못하게 할 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요약 정리해 볼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은 너의 부모의 영광이 되어라는 말이고, 더 풀자면 너의 부모의 모습이 너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하라 입니다. 육신적 부모의 모습도 이제 한계가 있죠. 근데 오히려 전체를 품고 양육하고 자라게 하는 진리의 부모를 알고 그 진리가 네가 되어 그 진리의 삶을 사는 것으로 드러나게 하라는 이야기가 이 5계명의 원래 의미이고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되면요, 문자적으로 드러나 이 공경하라는 말씀 이상의 것으로 부모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돼요. 이것은 또 확장되어 가지고요, 비단 부모님뿐만 아니라 스승, 친구, 형제, 누구든 사람으로 존중과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예, 조건과 기대가 없이 똑같은 사람으로 말이죠. 먼저 삶을 살았고 그 따뜻함을 넘쳐주었던 사람으로 존중이 되어질 때 제대로 된 공경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기대와 바름으로 엄마가 왜 저래, 아버지가 왜 저래, 선생님이 왜 저러지, 이런 것들로, 그러면서도 이제 의무감에서 기인한 죄책감을 누리면서 또 하나에서는 뭐 어떤 거에 해준 거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부분적인 공경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애씀이 있기 때문에 자꾸 힘들다, 이런 느낌이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진리적 부모로 말미암은 그 사실을 아는, 그런 알았던 그 진리의 그 부모로 양육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 안에서 이제 그 생명이 되고요. 그 생명은 어떤 대상이든 인정과 존중이 되어질 뿐 아니라 스스로의 삶으로 넘쳐나는 기쁨이 점점 깊어지고 짙어지고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유진 피터슨이 쓰는 메시지 성경 본문으로 한번 갈라디아서를 볼게요. 4장 4절부터인데요. 정하신 때가 찾아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제약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사로잡힌 우리와 같은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 정당한 상속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입양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의 삶에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도록 하셨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니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유산을 완전히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속성이 이제 드러나겠죠. 4장 26절인데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그 진리, 곧 자유로운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은 그 진리의 영이 내 정체성이 되어 삶으로 드러나게 하라. 그러면 이 땅에 육을 입고 살아도 살아가는 관점 자체가 하늘적 시각으로 사는 것이니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적 시각으로 사는 삶은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거룩한 땅이다. 이미 끝났다. 다 이루었다라는 걸 알고 그로부터 일상을 살아가니 조바심, 애씀, 안 되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자책. 아니면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는 것 같아 하는 비교. 이런 걸로 부족함을 채우려고 뭔가를 이루려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미 완성된 걸 알거든요. 큰 시각이 있거든요. 그걸로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사는 것이니 안 되는 거는 그냥 되어짐으로 배워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살다 보면 그 진리가 삶의 구석구석 모든 환경은 나를 양육해 나가는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뿌리는 점점 사실의 뿌리는 깊어지고 영원한 그 땅이 지금 여기서 실체로 드러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영원히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5계명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